마가복음 4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순의 집에는 요강이 없다를 내자로 하면 뭘까요? 만순의 집에는 요강이 없다. 예, 그거는 1부, 2부, 3부 어째 다 알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았어요? 예, 요거는 모를 겁니다. 지상의 최대 낙원이,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나라가 지상의 최대 낙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민의 지상 낙원 이렇게 막 떠들어대요. 실제로 여러분, 북한이 행복지수, 모든 세계 나라의 행복지수를 자기 나라가 중국이 1등이고 자기 나라가 2등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로 모든 국민에게 그렇게 발표를 얼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참 웃기죠? 예. 그럼 북한은 지상 최대 낙원이다를 석자로 줄이면 뭘까요? 북한은 지상 최대 낙원이다를 석자를 줄이면 일부 나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 북한은 지상 최대 낙원이다를 석자로 줄이면 거짓말이죠. 맞아요? 예. 어차피 북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I am a boy를 북한으로,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를 북한말로 뭘까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래 갓나 새끼야요. 전깃불, 전구를 전에도 했는데 뭐라고 하죠? 불알, 전구다마를 불알. 형광등은 북한말로 긴 불알. 초크다마, 이렇게 작은 불을, 조그만 전구를 북한말로 작은 불알이라 씨 불알. 제가 빨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하면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 씨 불알. 샹들리에 저 위에 달린 전구를 뭐라고 할까요? 샹들리에를 떼불알.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간질간질 거려서 하여튼 그렇다고 써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전염병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지진과 기근과 이 전염병, 이런 것은 옛날에도 항상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이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전에도 역사에 보면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근, 흉년이 들고 또 이런 또 태풍과 폭풍과 이런 것이 또 잦아들고 이런 것이 그 옛날에도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급하게 이 세계가 많이 들어 있느냐 하면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도 그때 들어와서 지진과 이 세상 온 땅들의 지진과 폭풍과 또 이런 기근과 흉년과 재난과 이런 것,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무수히 급속하게 다발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도 그때는 항상 같이 써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이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이때는 말세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말세 가운데서도 그 끝단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5,000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생명체가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1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 끝단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한번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개는 같이 가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서지 못한 쓴 것을 보거든, 하여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산은 이미 알고 있죠. 산으로 도망하라 알고 있죠. 이미 교회를 말씀하는 거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하여튼 산은 시온산을 말해요. 구약에는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기 때문에 성전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신약에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셀 모임을 산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이 돌 때,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돌 때는, 이때는 영적인 것을 산으로 도망하라, 영적인 것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하게 세우고 오히려 말씀을 더 무장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여러분 예배하지 말고 부서 셀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보고 이런 것을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것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산이 약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약하면, 우리가 기도가 약하면, 믿음이 약하면, 말씀이 약하면, 영적인 것이 약하면,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이, 여러분 겉과 속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얼굴이나 이런 손이나 이런 보이는 곳이 있지만은 우리 속이 있어요. 속에 이 내장과 혈관이 있죠. 속에 혈관이 문제가 되면 보이지는 않아요. 혈관이 문제가 있거나 속에 간이 약하거나 속에 폐가 약하거나 위가 약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장이 약하거나 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이 잘못되면, 간이 잘못되면, 보이지는 않아요. 혈관이 잘못되면은 심각합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겉의 상처는 별거 아니에요. 겉의 종양은 별거 아니에요. 겉에 여러분 칼에 베어도 이거는 아까진기 바르면 돼요. 아까진기를 모르시네. 빨간 약을 바르면 돼요. 물파스를 바르면 돼요. 여기 튀어나와도, 뭔가 이 종양 같은 거 튀어나와도 물파스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약 바르고 약을 먹거나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속에 여러분 이 상처가 난다, 혈관에 상처가 난다,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혈관에 여러분 어떤 이렇게 자꾸 쌓이는 이런 두둑하게 종양 같은 것이 있다, 뇌경색입니다. 심근경색, 바로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속이 상처가 나거나 속이 종양이 있거나 속이 스크러치가 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속과 겉은 틀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적인 것,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이 약하면 이것이 밖에 병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속이 약하면, 속사람이 약하면은, 영적인 것이 약하면은 가정의 부부의 이런 것이 여러분 사이를 치고 들어와요. 나쁘게 치고 들어오고, 자녀에게 치고 들어오고, 사업, 물질, 가난으로 이런 것으로 뚫리기도 하고, 또 전염병 코로나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뚫립니다. 먼저 뚫려요. 악한 사단은 여러분 불신자를 먼저 뚫지 않아요. 신자들이 복 받는 것을 이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이 복을 받고 돈이 있으면 그거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먼저 걸고 넘어집니다. 불신자들보다 먼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지요. 현장에서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죽고 사는 그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같이 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강화시킵니다. 기도를 강화시킵니다. 영적인 곳을 강하게 합니다. 현장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온 세계와 우리나라와 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뚫리지 않으려면은, 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산이, 영적인 것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가 강해야 됩니다. 말씀이 강해야 됩니다. 셀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셀에 여러분 속에 진단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도 하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약도 먹지 않고 그렇다면은 큰 것을 만나지요. 아주 큰 것을 만나죠.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속 사람을, 영적인 것을 세울 때 겉이 뚫리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여러분 이것으로, 그런 것이 자꾸만 내게 있는 것은 속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안 돼요. 영혼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 강건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이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천국은 씨앗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부터 온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말씀했고 번역했고, 우리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신자가 틀려서 천국이라고 했고, 로마 사람이 읽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읽기 때문에, 이방인이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게 왕국이에요. 그리고 데오스, 그 천국.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표현했지만은 로마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부터 온다. 뭐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씨앗으로 온다. 천국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사는 일은, 내 인생의 행복과 잘 사는 일은 뭐로? 씨앗으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사실은 잘 사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생명에 태어나는 이 신비한 생명에 태어나는 이 축복 천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신비, 태어난 생명의 신비잖아요. 이 아이들, 딸들이 태어나는 이 축복은 여러분 처음에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남자의 정자를 여자가 받음으로
아내가 받음으로 품음으로 그때부터 생명의 엄청 큰 축복의 역사가 씨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역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원리가 똑같아요. 병아리 생명체가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노란 게 귀엽게 날아다니고 그게 커가지고 고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미닭이 이 씨와 계란을 씨를 품어야 됩니다. 씨를 품음으로 시작됩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분이 자연적 교회 성장, 제가 전에도 소개했죠. NCD라고 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온 세계에 이렇게 알린 분인데, 온 세계 교회를 강타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다 아는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 파 그림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다 땅속에까지 다 보여주는 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림이 뭡니까? 땅속과 땅 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속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 부분이 위를 파 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씨앗 부분이, 뿌리 부분이 보이는 곳을 위를 결정한다. 이 화분이 여러분, 이 땅, 이 속 안이 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기를 결정하고 꽃을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하고. 이 그림이 우리가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질이 양을 결정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스스로 씨앗을 심으면, 오늘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땅은 스스로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라는 쓰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쓸 때에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보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땅은 씨앗을 품기만 하면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품기만 하면은.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못 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씨앗이 땅속이 여러분 심으면은 열매를 주는 것 100배, 60배, 30배. 이건 누가 모릅니까? 질이 양을 결정한다. 이 누가 몰라요? 속이 밖을 결정한다.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이. 그러나 저 그림 하나가, 파그림 하나가 전 세계를, 그때 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셀 교회들이 막 그때 온 세계에 막 퍼진 거예요. 저 그림 하나가 속이 밖을 결정한다. 우리 안의 믿음이 여러분 밖에 사업을 결정한다.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겉에 건강을 결정한다. 부부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 땅의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는 이곳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도 지금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 건물이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영구히 이 교회 건물은 남아서, 이 땅은 남아서 여기에 우리는 죽고 가고 없어져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영구히 이 교회는 전도를 하고 구원을 이루고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하는, 살리는 엄청난 일을 우리 좋은 교회가 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이 탄생, 여기에 세워진 것, 이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돈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돈은 없었고 돈은 빚이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 씨앗,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이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시와 염광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세워진 것은 그것도 여러분 씨앗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사기 18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본즉,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에 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 지을 형편이 못 됐습니다. 땅 살 형편이 못 됐습니다. 빚도 그때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지하를 사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돈으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 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이 땅에 100옷이와 100옷 땅도 거기 올라가라, 그 땅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씨앗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탄생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 모셨던 과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젊었을 때에 결혼하고 폐결핵 말기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폐결핵이 비말로 옮겨지니까, 결핵이 옮겨지니까, 가족이 옮겨지면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떨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직업도 수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따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사람이 그분이 죽음에 처해져 있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뽑으라 해도 못 뽑겠는데 그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된 거예요. 씨앗이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천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준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품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씨앗을 품지 못하게 해요. 천국이 씨앗이 품으면, 우리가 품고 있으면 천국이 임하고 좋은 것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씨앗을 못 품도록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랬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 비밀을 몰라요. 이는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았는데 분명히 보여줬어요. 수없이 봤죠. 보여줬는데 몰라요. 보여줬는데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25년 동안 나하고 같이 개척하고 있었던, 상가에 있었던 20년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보기는 분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여러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희한한 본문이, 그들이 이 저주받은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2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신비하죠. 들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천국을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한 예를, 단적인 예를 들게, 악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이 본문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옥으로도 안 가고 또 회개하고 이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씨앗을 품고 이 땅에서도 막 또 축복을 엄청 받고 가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보기는 보아도 못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도록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길가바처럼. 여러분, 거기에 이 분명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기에 보여주고 말씀 들려주잖아요.
14절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지금 뿌리는 건 말씀을 제가 뿌리는 거예요.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치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제가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뭔 개코도 사단, 겉은 안 그래도 속으로 사단이 내 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단이 눈 감고 자게 하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배후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을 참 신비한 것은 이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하잖아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참 신비해요. 19절에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이 사단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여러분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19절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이런 것을 자꾸 사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가슴에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지금 여러분 자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사단이 눈을 감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사단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피곤해서 그래.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이런 것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집어넣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저기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가라지가 원수가 뿌렸거나, 우리 가운데 원수가 뿌렸거나, 환란을 주거나 근심을 주거나 원수가 뿌렸다고 해요. 염려를 주거나 시험이 들도록 하거나 삐지도록 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잠자거나 못하거나 실패할 거야, 우울증을 주고 고독을 주고, 이게 가라지가 악한 것이 와서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돌을 집어넣는, 우리 마음이 돌이 가득하도록 세상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걱정과 삐짐과 시험과 이걸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가시를 집어넣어요. 거기 있는 대로예요. 이 말씀이 있는 대로입니다. 가시떨기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가 자꾸만 이런 것이 내 가슴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꾸 가슴에 품으면 이런 사람은 돌받치고 가시받치고, 이런 사람은 가시받치고, 가시가 그 마음밭에 많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여러분 길가밭은 뭡니까? 14절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교회 문만 나가면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은 내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다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이나 이게 별 필요도 없어요. 더하고 뭐 각색해서 전할 것도 없어요. 사탄이 즉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없도록 한다. 길가밭이다. 길가밭은 반들반들한 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다니는 밭이 길가예요. 지금 아스팔트를 깔았지만은 옛날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밭 옆에 길이 있잖아요. 이 뿌리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4절에 새가 쪼아 먹었다. 새가 쪼아 먹은 것은 사단이 쪼아 먹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 가슴에 없고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는 이제까지 무슨 밭으로 살아왔는지, 가지고 왔는지, 내 밭은 뭘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돌밭이었는가? 나는 가시밭이었는가? 나는 길가밭이었는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우선이고,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 삐지고 사람 소리에 시험 들고 사람 소리만
늘 핸드폰 가지고 사람 소리, 친구 소리 듣고 늘 이 소리만 가득한 것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무슨 밭이요? 대답하기 영 싫어요. 그래서 나는 길가밭인지, 나는 돌밭인지, 나는 잘밭인지, 아니면 나는 가시밭인지 이따 적어내기로 할까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자꾸만 사건 사고가 오고, 자꾸 질병이 오고, 여러분 자꾸 뚫리는 역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품어져야 아름다운 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겉을 보고 안다 그랬어요. 겉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명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염려가,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울이 오고 고독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움이 오고 분노가 오고 싸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슴에 이때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안 걸리고, 제가 보니까 나도 점점 늙어가니까 이 치매가 심각한 현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글을 적어도 한데 이미 벌써 치매가 오고 뭐 보통 다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치매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저 같으면 여기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말씀을 적어놓고 그걸 외워요. 외우는데 자꾸 보면 그냥 자꾸 읽어나가면 외우게 되어 있어요. 외우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면 오늘 말씀 같은 주일 말씀을 요약 간단하게, 이번 주일의 말씀이 뭔가 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핸드폰에 그 메모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놓고 또 2주간의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월화수목금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떠올리고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 유혹이 오고 세상 소리가 오고 또 근심 걱정이 자꾸 나를 누르고 이런 것이 분노가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면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의 암이 내게 뭐 있어 보세요. 늘 그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눌러 버리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말로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두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하면은 여러분 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확신이 들어요. 말씀이 맨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고 있으면은 이게 자라요. 씨가 되고 자꾸 자라가지고 열매로, 치료로, 역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먼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먼저 아니하고, 오늘도 잠자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졸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런 것을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 가슴에 가장 많이 두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홍수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가뭄에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때가 되고 시절이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따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에게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이 일어나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보세요.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기를 이 주간에도 여러분 많이 이제까지 내가 뭔 밭으로 갖고 넣었는지 다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의 밭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 주 없이는 살